2017년 추수감사절 예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이렇게 뉴스를 보게 되면 많은 분들이 추수감사절이 성경에 없는데 꼭 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저희 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꼭 추수감사절을 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또 12월 24일 날이 성탄이냐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성탄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깨달음이 뭘까? 또 오늘같이 추수감사절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한 해 동안의 감사함의 예배를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갖다 놓고 드리고 있지만 그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를 그 속의 깨달음을 우리는 깨닫기를 원했기 때문에 어떤 걸 드려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이러한 것들 또 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모든 문제들을 통해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성탄의 의미가 뭔지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달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입니다. 추수감사절에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16장 34절입니다. 우리 앞에 있으니까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예, 우리 모두가 신앙 안에서 잘 알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며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시다고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세상의 삶을 살아보면 정말 감사할 일이 별로 없다는 거죠. 특별히 한 해를 지나고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과연 한 해를 돌아다 보면 하나님 말씀처럼 감사할 일이 있고 정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차고 넘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것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유대인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3대 명절이라고 해서 가장 큰 행사가 있습니다. 명절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명절은 뭐냐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바로에게 종노릇하고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 광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로 민족의 해방이죠. 사단에게 붙들려 있었던 우리를 해방시켜준.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는 예배가 있고 또 두 번째는 맥추절입니다. 봄에 첫 열매 수확을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맥추절의 예배가 있고요. 또 마지막 절기입니다. 초막절이라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하고 좀 절기적으로는 좀 비슷하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을의 모든 곡식을 거둬들이고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한 해 동안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명절이고요. 또한 그 초막절을 드리다 보면 40년 동안 광야의 장막 생활을 기억하는 그 초막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유대인들 중에는 초막절을 맞이하면 아파트에서 내려와서 그 앞에 초원에다가 초막을 짓고 이렇게 지내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자, 유대인이 지키는 이 3대 명절, 이 모든 명절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드려지는 예배라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약에 나오는 모든 예배들을 드리다 보면, 절기를 드리다 보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고 또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켰다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제를 드리는 방법이 있더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우리 한국 교회가 교인들이 열심히 없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아주 역시 열심히 세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특심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로마서 10장 2절로 3절에 가서 보면 너희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식이 없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과연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이 신앙의 행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행위인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날도 이 추운 날에도 참 열심으로 하나님 전도를 하고 다니고 길거리에서 하나님을 외치는 사람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특별히 2단위요 3단위요 하는 친구들을 보면요, 아주 세상의 모든 직업을 다 그만두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전혀 하나님 안에 감사와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까 하는 그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그 드리는 방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봅니다. 감사제를 드리는 방법. 레위기서 22장 29절입니다. 특별히 레위기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해놓고 있는 것이 레위기서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에 보게 되면 번제를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화제, 속건제, 화목제, 이 모든 하나님 앞에 제를 드릴 때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가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레위기서 20장 29절에 가서 보면 감사제를 이렇게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오늘같이 감사의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바로 네가 기쁘시게 받음이 되도록 드릴지며, 하나님이 너를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감사의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우리 구란박스 사오고 이런 예배를 드리면 안 되겠죠. 더 많은 걸 갖다 드려야 되겠죠. 우리 집을 팔아서라도 감사의 제물로 드려야 되겠죠. 그래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 안에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신앙이 바로 그런 신앙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하니까 무엇을 여기다 잔뜩 싸놔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줄 알아요. 무엇을 잔뜩 산더미처럼 싸놓아야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육이 아니라 영이시라는 거죠. 영이신 그분이 이 앞에 아무리 많은 과일을 싸놓고 쌀을 싸놓는다고 해서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받아가실까요? 바로 여러분들의 그 진실된 마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늘 과일을 사다 놓고 쌀을 갖다 놓고 했을 때 그 중심 속에 있는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그 진실한 마음은 없이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갖다 놓는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 받으시지를 않는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교회 가면 자꾸 돈 얘기만 하고 하나님은 뭐니 해도 머니만 가장 좋아한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냐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충만하기를 원해요. 그 내 안에 있는 감사를 이제 표현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이제 귤이 될 수 있는 거고 쌀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는 것이지, 내 안에 감사가 없이 드려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는 과부의 2 렙돈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외모적으로 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어떤 마음, 어떤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바로 그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제물을 드리려거든 정말 그 제물과 함께 나의 마음도, 나의 진실도, 나의 믿음도 함께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 50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냐면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라는 거예요. 감사로. 그렇게 감사를 드려지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다고 성경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는 감사제를 이렇게 드리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날 추수감사절은 뭐냐는 거죠. 추수감사절. 자, 추수감사절이란 영국에 있었던 일입니다.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난 청교도들이 새롭게 도착한 그곳에서 첫 수확을 얻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그 추수감사 예배를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좀 더 부분적으로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청교도가 뭐냐는 거죠. 청교도.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고 있지만 듣기는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청교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자,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청교도란 무엇이냐면 영국 성공회로부터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고 대항한 켈빈주의자들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영국의 성공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여러 가지의 그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몇몇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이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지금 자꾸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보고 저건 아니지 않느냐. 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형식적으로 가고 왜 외식적으로 가는 것을 저들은 맞다고 하느냐는 거죠. 오늘날도 천주교나 많은 교단들은 예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굉장히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죠. 또 현대인들은 또 그런 예식에 취해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1600년도에 영국에서 있었던 이 신앙인들은 이 영국의 성공회가 자꾸 하나님 복음에서 떠나서 너무 외식적인 것 이쪽으로 자꾸 치우치는 것을 보고 자기들끼리 새로운 헌법을 제정해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성공회 쪽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죠. 왕들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죠. 바로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청교도라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올바로 지키고 싶었던 사람들. 자, 그러면 추수감사절 유래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이 얘기를 들어가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바로 앞전에 말씀드렸던 청교도들, 영국에서 박해를 받고 있는 청교도들입니다. 자, 그들이 1620년 4월 5일에 102명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을 찾아 떠납니다. 자, 그들이 정든 고국을 떠나기로 결심하고 떠난 이유는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올바로 지키겠다는 신념 하나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하는 우리도 과연 이런 청교도와 같은 신앙인들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하튼 청교도들은 자기들이 추구하는 그 하나님의 신앙을 올바로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51명이 배 안에서 사망을 하는 비극을 맞게 됩니다. 얼마나 절망이었겠습니까? 같이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떠났는데 51명이라는 나의 친척 이웃들이 눈앞에서 배 안에서 사망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을 겪으면서 드디어 그들이 꿈에 그리던 미국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도 계속됩니다.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또 여러 가지 기후변화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또 가지고 갔던 모든 씨앗이나 이런 종자들은 풍토에 맞지 않아서 농사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혹독한 겨울이 닥쳐서 그들은 정말 먹을 것도 없는 시련 속에서 전전긍긍하며 그 겨울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 고통 속에서 또 사랑했던 우리 이웃과 우리 형제들이 서너 명이 또 목숨을 잃게 됩니다. 정말 엄청난 고난이었죠. 그들이 아마 그냥 영국에서 성공회에 묻혀서 세속적인 삶을 살았더라면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속적으로 육신적인 삶보다는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살기 위해서 떠난 사람들. 그런데 그들에게는 축복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엄청난 고난과 고통이 그들을 맞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듬해가 되어서 열심히 농사를 짓지만 지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던 인디언들이,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그들을 와서 농사를 도와주고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드디어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러다가 1621년 20년에 출발해서 21년 새해 가을에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소중한 곡식의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수확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넘쳐나는, 무엇이 풍성하고 넘쳐나는 수확이 아니라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수확이었지만 그들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터전에서 정말 수많은 고통과 인내 속에서 농사를 지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름다운 곡식을 추수할 수 있었다는 그 기쁨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의 기도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예배가 끝나고 난 후 자기들에게 친절을 베풀어서 농사를 가르쳐 줬던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3일 동안 칠면조 고기를 나누면서 파티를 벌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미국이라는 사회는 바로 추수감사절이 그들의 가장 큰 명절로 자리 잡고 있음을 우리들이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청교도들은 기뻐서 감사할 조건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 것이 아니라 그 어렵고 힘든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귀한 곡식을 허락하셨다는 그 소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요, 성경에서는 감사의 조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서의 감사의 조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때 감사를 해야 되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것에 감사하라.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느냐는 거죠. 정말 주변에 돌아보면 꼴보기 싫은 사람도 많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도 많고 또 가끔 세상을 살다 보면 예상하지 못하는 참 안타까운 일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기억나는 것은 제 생각입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건강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라톤 선수도 했고요. 또 제가 축구도 했습니다. 건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자신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할 때는요, 옆에 있는 병사의 10kg 되는 그 군장까지도 들고 뛰었던 아주 건강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굉장히 자신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교회가 이쪽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리고 아무 무탈 없이 저는 이 계단을 오르고 내리고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3개월 전인가요? 갑자기 뒷문을 통해서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데 오른쪽 관절이 아픈 것입니다. 이거 봐라. 왜 갑자기 아프지? 잠시 그러는 것 아닐까? 그리고 다시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 봤습니다. 역시나 관절이 아픕니다. 그리고 그 후로부터는 이제 올라갈 때만 아픈 것이 아니라 내려올 때도 이제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고민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고치지? 운동으로 고칠까? 아니면 약으로 고칠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선택한 것이 운동이었습니다. 마침 우리 집사람도 관절이 안 좋아서 물을 뽑아낼 정도로 굉장히 심하고 안 좋았지만 그동안에 운동을 하자고 했지만 제가 흔쾌히 응해주지 않아서 운동을 못하고 있었던 차였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인을 주신 것입니다. 너도 빨리 네 몸을 돌보라고 사인을 주셨던 거죠. 그래서 그날 이후로 어제까지 그렇게 어제 바람 많이 불었죠.
어제까지 2달 동안 아마 한 10번 정도는 빠졌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끊임없이 습관적으로 어제까지 운동을 지속적으로 계속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절이 많이 무릎뼈가 회복이 되었고 그동안 서 있기도 어려웠던 우리 집사람도 이제는 어느 정도 뛰어도 견딜만 할 만큼 회복이 되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그렇게 아팠을 때 아프다 하고 자꾸 육신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병원에나 다니고 계속 했다면 계속 그렇게 있어야 됐겠죠. 그런데 저는 그 사인을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챙기라고 하시는구나 하고 알아들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운동을 시작하고 물론 앞으로의 결과가 더 어떻게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까지 훌륭하게 하루하루 건강해진다는 것을 저는 느끼고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워서 나에게 아프게 한 것이 아니라 나를 잠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오늘날 하나님을 믿다가 많은 분들이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는데 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열심적으로 섬기는데 아파야 됩니까? 하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는 너를 한번 바라보라고 주었는데 너는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불만만 하고 있느냐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셨을 때는요,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한번 네 자신을 바라보라고 주신다는 것을 좀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라. 그 어떤 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라도 하나님은 감사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어떤 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 바로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요, 불평불만하고 자꾸 하다 보면 그 불평불만 속에 잡혀가지고 내 안에 속이 어떻게 되죠? 끓죠. 그러다 보면 우울증에 걸리고 또 그것이 병으로도 지고.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소중한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주셨구나 하고 감사하고 그 이유를 찾는다면 정말 좋은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이렇게 감사하라고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려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염려가 안 됩니까? 그냥 근심 걱정 속에서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믿는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성경은 그런 기도가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다 보면 가끔 어떤 권사님의 그 간증이 생각이 됩니다. 이 권사님의 남편은 술주정꾼입니다. 날이면 날마다 술에 취해 옵니다. 특별히 토요일이면 더 많은 술을 먹고 와서 주일 내내 잠을 잡니다. 우리 권사님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역시 권사님의 남편은 술이 떡이 되도록 먹고 집에 들어와서 술 냄새를 온 집에 풍기며 자고 있습니다. 그러자 권사님은 남편의 발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이 제발 술을 끊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제발 이 못된 남편이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부뜩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지요. 담임 목사님께서 바로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이 기억이 났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이 말씀이 기억나는 순간 권사님은 남편의 발을 붙들고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토록 술을 먹고도 집을 잊어버리지 않고 찾아온 그 은혜가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 남편이 있어서 저에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할 조건을 찾아보니까 너무나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혼자 웃으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 남편이 있어서 제가 기도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고 열심히 감사하고 웃고 혼자 기도하며 웃고 했더니 잠을 자고 있던 남편의 눈을 버떡 뜨더니 여보 당신 뭐하고 있어? 하고 물어보더랍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술을 취해서도 집을 찾아온 은혜가 감사하고 당신이 나하고 살아준 그 은혜가 감사해서 지금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너무너무 큰 감동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내가 다음 주부터 당신하고 교회에 나가겠노라 하더니 그분이 이제는 장로님이 되어서 그 교회에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의 문제를 주는 것은 그 문제 속에 우리가 얽매여서 고통받고 그 문제 속에서 암흑 속에서 있으라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이 문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요, 내가 무엇을 돌아봐야 되는지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지 마시고 기쁘게 앉아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기적을 보이시려고 이 문제를 주셨는지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 해를 보내면서 보면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성경은 고난 중에도 감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기쁠 때는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고난 중에 있으면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고난 중에도 감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고난 중에도 감사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를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중에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9절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찾아보니까 원어에서 교육하다, 가르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징계 속에는 우리를 버리려고, 우리를 무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우리를 교육하려고, 가르치려고. 이해되시죠? 네. 고난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뜻을 가리켜서 교육하려고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이 시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가 있다면,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쉽게 해서 징계와 고난이 있다면 그건 고난은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가리키시려고 지금 그 문제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면 그 징계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께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나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무엇을 회개해? 더 열심히 하란 말이야? 더 이상 어떻게 해? 내가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40년을 하고 있는데 더 이상 어떻게 하라는 거지? 예,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은 있었는데 그 열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춘 열심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대로의 열심이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자기 복음이에요. 자기 믿음, 자기 열심. 하나님이 원하는 열심이 아니라 자기 뜻, 자기 생각대로 그냥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면 네 생각, 네 뜻대로 하고 있는 그 신앙의 행위를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교육받아서 돌아오라는 겁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그 뜻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거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관심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돼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야, 하나님 믿어봤더니 아무것도 없더라. 야, 믿어보니까 야, 힘든 일만 더 생기고 재수없게 되는 일이 없더라. 하나님의 의도를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을 믿으려고 왔는데 문제가 발생하는 건 뭐냐면 이제 너희들이 세상에서 생각했던 그러한 생각들을 하나님 안에서 바꿔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내라고 문제를 줬더니 아이고 예수 믿고 잘 되려고 왔더니 되는 거 하나도 없네 하고 떠나버립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예수를 믿는다는 거죠. 괜찮습니다. 어린아이 신앙은 그럴 수 있습니다.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기도하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신앙이 한 단계 장성된 자가 되면 내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관점이 바뀌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숙된 자의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원, 내 뜻을 이루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다음 주 한 주 연기된 대학 입시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 다 떨어져도 우리 아들, 딸만 들어가게 해달라고. 참 기독교가 이상한 종교로 변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대학은 정말 열심히 실력 있는 자들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혹시라도 시험에 실패하더라도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담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해야 되는데 아이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기도했으니까 될 거야. 큰 소리 팍팍 쳤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얼마고 100일 기도를 하고 1000일 기도를 했으니까 될 거야. 그랬는데 아이가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또 교회를 떠나게 된다는 거죠. 잘못된 하나님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을 댄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회개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오라. 네 뜻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가 네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입니다. 무릇 징계가 그죠?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고통받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정말 힘들죠. 하나님이요,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은요 끝까지 밀어붙입니다. 모든 물질 다 뺏어가죠. 어디 가서 비빌 언덕이 없어요. 집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탁탁 털어가신단 말이죠. 그때는 정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기도굴에 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토록 사랑하는데 왜 나에게 이토록 큰 고난을 주십니까? 내가 이제 이사갈 집도 없이 하나님 만드시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운했습니다. 이토록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하고 좌절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하나님이 나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그토록 그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면 넌 오늘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지 못했다는 거죠. 잘못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의 무지막지했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아니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더욱더 인간적인 나의 아주 강인했던 자존심이라고 그러죠. 자존심을 꺾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복음을 좀 더 깊게 깨달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케 맡기고 하루하루 얼마나 감사와 기쁨 속에서 우리 가정이 살아가고 있는지 그 은혜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고난과 고통의 그 시간, 수많은 몇 년의 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긋지긋했습니다. 아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역동적으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거부할 수 없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결과 오늘날 이렇게 아름답고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때는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데 그 연단을 받다 보면 내 안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평강할 수 있는 열매가 맺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의라는 것은 공정한, 흠없는, 거룩한 평강의 열매. 이번 주 추수감사절 예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그래, 한 해 동안 너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추수가 되었느냐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알곡으로 만들어졌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쌓여져 있는 과일과 떡과 풍성한 쌀과 같이 과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추수의 열매로 드려지고 있느냐고 하나님은 물어보고 계십니다. 바로 추수감사절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한 해에 한 번이라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추수의 열매로 바쳐질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있는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추수의 열매로 바쳐질 수 있도록 만들어졌는가를 기억해 보기 위해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다음 한 해도 또 2018년 추수감사절까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알곡과 같은 열매들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지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앞에 쌓여있는 쌀과 곡식으로 정성껏 표현되는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